4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1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31절부터 32절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역대 상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역대상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다소 이제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족보만 나오는데요. 매우 길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억양도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이름도 아닌데 이런 성경 읽기를 이제 하시면 사실은 이런 곳에서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족보가 아주 길고 긴 여정을 달려나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족보가 특별히 이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족보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족보의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세상을 시작으로 해서 거르고 걸러서 그리고 나름 간추리고 쳐낼 것도 쳐내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12지파로 연결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이런 1장부터 8장까지의 족보는 특별한 백성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서 읽었는지가 먼저 중요한데요. 바로 이 열왕기상하는 그 앞에 역대기상 앞에 열왕기상하는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읽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역대상하는 포로로 끌려가서 풀려난 후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집에 와보니 어떤 고향 땅에 와보니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오래 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비우면 비울수록 그 집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사실은 아주 엉망이 됩니다. 집은 사실 사람이 계속 활동해야 오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그 70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 그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온 사람도 있지만, 이런 고향 땅을 와보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부서져 있고 우리 집도 아주 엉망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도 다 흐트러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면 과연 무슨 소용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족보 과연 우리가 읽은다 한들 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족보를 살펴보면요,
나라의 어떤 굵직한 일을 했던 인물들이 우리 개개인의 족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장군, 신하, 독립운동 등 정말 우리나라를 빛냈던 어떤 위인들, 그런 위인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집안이다. 족보에 한 명 한 명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사실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등,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 그들 어깨에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가문 정말 대단하다 여기고, 우리 가문을 정말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이제 힘내야지, 여기서 무너지면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무너진 성벽이며 성전이며 집이며 동시에 어떤 회복의 힘을 불어넣는 그런 족보를 보면서 그 스스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이 역대기는 그 휘황찬란했던 어떤 과거의 역사들을 재현해 주면서 과연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랑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아니지 않나 하지만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는 어떤 세계의 족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떤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어떤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 왕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요. 왕의 자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이제 맡긴 자들이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원래 그 예루살렘에 없었던 언약궤였습니다. 오벳에돔 집에 있을 때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게 평안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 평안이 없으면요, 찬송까지 갈 수 없습니다. 평안의 반응이 바로 찬송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궤가 어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옴으로써 그 찬송하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찬송하게 하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더욱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행복, 우리가 언제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됩니다. 찬송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고 그 마음이 평안할 때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 왕,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무수한 시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평안과 찬송이 끊이질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줍니다.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되는 어떤 왕의 후손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다 합니다. 그 평안한 왕의 자녀들, 왕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며 또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우리 대곡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위해서 세계 선교와 또한 국내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